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평안히 가라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 52주의 52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에도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계속되겠지만 2020년의 마지막 예배라는 의미에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굉장히 또 기대가 되죠. 요즘 많이 하는 말이 2020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가 빨리 와서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작 전에 있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을 잘하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새로운 시작 전에 있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 난방 단추를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단추 하나하나를 잠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 아들은 단추를 잠글 때 아직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잠그는 단추가 제대로 잠궈지지도 않았는데 다음 단추를 잠그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내고 다음 단추를 잠그기도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아무튼 실수를 합니다. 마음이 막 그냥 급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나 또 제가 아들에게 가서 다시 단추를 잠궈줘야 합니다. 우리가 난방을 입을 때 단추 하나하나를 잠급니다. 그런데 단추를 잠글 때 다음 단추를 빨리 잠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잠궜던 단추가 완벽하게 잠궈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음 단추를 잠그기 위해서는 이전의 단추가 완벽하게 잠궈져야 다음 단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단추를 잠궈야 하는 수고와 그로 인해 시간은 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 단계를 위해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와 마무리 둘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은 마지막과 처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또 주일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간절함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형제와 자매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저에게, 또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 제가 남편이죠. 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절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간절해야 되고, 자식과 부모가 간절함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을 잃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만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내용입니다. 혈루병.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린 기간이 몇 년이죠?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혈루증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하기도 했답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당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피가 멈추지 않아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코피만 나도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코피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코피가 나니까 처음에 그냥 코 막는 것에 대한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막 거기서 나오는 피 비린 맛, 그리고 핏덩어리가 막 목에서 막 느껴지고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이게 자주 이렇게 피를 보게 되니까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삶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병을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아픈 것을 보여야 하는 수치스러움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은 가난했던 건 아니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는 것은 적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하죠.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병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희망이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혈루병을 고칠 수 없는 상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절망감.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한 상황. 가지고 있는 것은 병든 몸. 그리고 더 악해지는 상황에서 병의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느껴지는 시선. 그 시선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회적인 소외감. 25절과 26절만 봐도 이 두 구절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참혹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깊었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또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들,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마음의 상처들, 자신이 죄를 범죄했거나 잘못을 오그라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들과 태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 야이로의 집을 향하시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하시던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행동하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럼 왜 손을 댔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성공합니다. 여인은 당시 혈루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지된 상황이었다고 아까 제가 전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갑니다. 여인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너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가락질하며 밀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곁에 가겠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그런 것들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성공합니다. 여인은 왜 아픈 몸을 이끌고 이토록 처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병을 고침받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함.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았던 환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2020년 한 해에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의 간절함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12년 혈루병에 걸린 몸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여인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프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찾아오시겠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막 2020년 새해가 됐을 때 어떤 목표를 세우셨죠? 우리 2019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2020년에 바라는 것들, 또 목표로 하는 것들 분명히 적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적는 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계획을 또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으면서 굵은 펜으로 적으면서 막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목표와 간절함을 정말 잘 세웠어도, 정말 100만 불짜리 목표와 간절함을 세웠어도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1월 1일 날 다이어리에 적은 목표와 계획을 12월 31일 날 다시 생각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공부 못했어요. 잘하게 생겼죠, 여러분? 네, 아니라고 아니실까요? 네,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항상 정말 계획은 잘 세웠어요. 시간표가 나오자마자 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국어를, 언어를 공부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 과학을 공부하고, 뭐 사회를 공부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몇십 페이지 그 시험, 시험 뭐죠? 분량이니까 이걸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마무리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것을 행했을까요? 아니요. 항상 계획은 세웠어도 벼락치기였어요. 한 3일 전, 이틀 전에 간신히 그냥 한 번 읽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계획은 세웠어도 그것이 나의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시자 여인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것을 아시니까 그 여자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병이 부정한 것이고 죄인 취급을 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런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12년 동안이나 앓고 앓았던 혈루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라고 부르죠. 딸아. 여기서 딸아,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요,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향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딸아라는 두 글자에는요, 이 여인에게 느껴지는 엄청난 것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면서 혼자 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향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는 호칭.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부정한 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숨죽여 살았던 그 12년의 아픔과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적인 아픔이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렀던 그 두 글자에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시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혈루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혈루병으로 인해 아팠던 마음의 병까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회복된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내린 구원 선언이십니다. 구원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옷을 만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갖기까지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은 최악의 삶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환경은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지속되는 육체적인 고통, 무기력함, 서로 경계하는 시선들. 어쩌면 여인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고난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된다는 그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진 것 없는 당시에 거지였어요. 맹인인데다가 거지였어요.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간절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2021년도에도 예수님을 통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